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주 안에서 산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입히옵소서. 오늘 주께 나와 저들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를 아버지의 기뻐하심 중에 붙드시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로 아버지가 세워주시고 복된 삶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아버지만이 친히 영광 가운데 저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우리 집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죽어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분임을 알면서도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불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심을 핑계 삼아서 죄악을 범하였으면서도 회개의 시간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노라 장담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송들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시사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저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뜻과는 멀어지는 그런 길도 때로는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한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보혈을 필요해서 깨끗하게 하사 정결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솔밭교회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셔서 여지껏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솔밭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빛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저희 목사님, 그 입술 또한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이하신 말씀 담아주시고 그 말씀 온전히 전하여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입술에 담아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생명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는 그런 모든 솔밭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솔밭교회 많은 기관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신 걸 먼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또한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행하는 저희 솔밭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모든 이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솔밭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을 밝혀 빛의 터전이 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이마다 주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한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 앞에 왔습니다. 저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저들이 심령을 주께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일들을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쭉 4장까지 내용을 통하여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하여 쭉 말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는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쭉 구약에 말씀되어진 대로 기록되었다라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5장부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선지자적인 직임에 대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오셔서 선지자적인 이런 직임들을 행할 건데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 5장에서부터 이제 쭉 9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 사람들이 볼 때에 보통 서기관들 같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하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이런 분, 곧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선지자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고요. 이제 8장에서 이제 9장으로 이어지면서 8장 9장에서는 이제 그가 표적을 통해서 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쭉 말씀을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내는데 선지자적인 사명을 분명히 나타냈고요. 통치적인 그 사명을 그 직임을 나타냈고요. 또 제자적 직임, 그래서 제자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또 나타내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쭉 나타내시는 이런 역사가 오늘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쫓아 따라오게 되는 거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정과 율법주의적인 지도자들에게 시달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혜성처럼 드러나는 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면서 무엇인가 새롭게 모든 역사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쫙 따라서 지금 그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말을 쭉 따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곧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니까 분명 그를 사람들이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고 무슨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서기관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자기 권세로 말하더라. 그래서 놀랐다. 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가르치고 해변에서 가르치고 들녘에서 쭉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산상수훈 산에서 쭉 가르치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장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활 현장 속에 쭉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활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지금 회복시키는, 치료하시는,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자, 이런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8장과 9장에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장에서부터 이제 9장의 내용 속에서 쭉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야, 구약에 예언된 말씀 참 선지자는 이렇다라고 했는데, 그가 참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각종 그 질병을 고치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은 문둥병자로 깨끗함 받도록 하는 표적을 통해서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을 마치고서 내려왔을 때에 허다한 무리가 또 쫓아오는데, 그 중에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한번 그 상황을 연상시켜 보세요.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쭉 따라 내려오겠지요. 또 이제 쭉 가는데 그냥 앞에서 어떤 문둥병자가 딱 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문둥병자의 말의 의미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주께서 하시면 자신의 문둥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곧 그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들여서 저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원하셔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증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문둥병은 천벌로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한 즉시로 이렇게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표현 뒤에 따라오는 백부장 사건에서도 또 똑같은 증거를 더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해진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어찌 보면은 메시아의 은닉사상이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시는 현재적 상황에서 자신이 아직은 정확히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장 후반부에 가서 봤을 때에 소경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그 약속되어진 내용, 그것을 성취하시는 내용이다. 그건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 저들이 보기는 보았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 눈병자가 자신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막 드러내고 말하고 막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인데 그러지 말고 감춰라.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구약에 그 말씀되어진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의 문둥병 환자는 유대 사회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했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출병 환자와 피를 만지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피를 만지는 사람들은 주로 의사들이겠지요. 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결코 예수님 그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 그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이것 한 가지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있는 이 문둥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자신이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 가르침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오심은 곧 이 연약한 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 그가 오면은 이 참 소외된 자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런 고침을 주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말씀했는데 바로 이 문둥병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를 이렇게 고치심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되어진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임을 그대로 여기서 나타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5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통해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런 표적을 또 나타내심으로 통해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에게 가르쳐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위치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에서 이렇게 있는 큰 성읍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위치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때 한 백부장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백부장은 그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한 1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에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집에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결코 그게 아니에요. 말씀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만. 내가 저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잖아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예수님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시고자 하인 곳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죠. 자, 자신의 집까지 오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만 하셔도 되실 텐데 왜 오십니까?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이 관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열이 분명해요. 동물들도 서열을 잡더라고요. 네가 위냐 내가 위냐 서열을 잡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군인은
서열 관계가 분명합니다. 상하 관계가.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당신은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주종 관계를 분명히 잡고 있어요. 아니, 필요하시다면 나보다 가서 하인 데려와라 말씀하시지 왜 당신이 직접 간다고 그럽니까?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주종 관계를 분명히 나타내시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백부장의 일만한 믿음의 언행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는 백부장의 애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게 될 것이지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저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어요. 말하자면 자기들의 어떤 율법적인 상황에 견주어 가지고 맞지 않다라고 배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곧 그들은 지금 선택받은 자인 것 같이 정말 열심히 잘 믿는 자인 것 같이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바깥에 버려진 자가 되는 거다. 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방인일지라도 저가 예수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곧 보시면서 이방인이라도 이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에서 말씀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는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 상황인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가셨고요. 그래서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 걸 보고 그의 손을 만지면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손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친근감을 나타내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손을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성을 나타내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병자를 고치셔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룸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쭉 말하고 있는데, 이 날이 저물어가면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처럼 그대로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그 53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친히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고자 지금 표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오신 그리스도임을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열병을 낫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저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이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고 낫게 하셨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환자들을 해가 저물도록 치료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능력의 과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에 나타내시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단순한 어떤 능력을 과시해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나타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실 것이고 저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보이기 위해서 마태는 이와 같이 질병을 낫게 하시는 상황들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권적 제자 선택으로 인간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내용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귀신 들린 자들의 그 자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예호쌈을 보시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그때에 한 서기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 엎드리면서 하는 이야기야.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하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하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서기관에게, 자,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지금 예수님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자기를 따라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따라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참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다. 지금 말하면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네 지위나 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 두 아이를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 말, 그것처럼 내가 당신 어디든 따라가겠는데 따라가서 내가 좀 당신으로 하여금 내 어떤 지위 좀 자체를 좀 높여보렵니다. 자, 이런 의도로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나 따라와 봐야 너 있을 것도 없어. 나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어. 하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황이 이제 그 원하는 그 취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또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제 저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고 또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죽은 자를 장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따르라고 한다? 무엇인가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를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산 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곧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곧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놔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이 말 자체처럼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잔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에서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낱말 자체는 죽은 시체를 말할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죽은 시체가 어떻게 장례를 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죽은 시체가 어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사망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너희 그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제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는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하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를 것이고 아무것도 감각도 없고 가치도 기대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오직 세상밖에 모르는 그것이 인생 전부라고 여기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세상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자면 우리는 죽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의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여기에 대해서 결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붙이는 이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신 것은 주의 백성된 자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로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문제 그것이 아주 가장 우선 선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지금 현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먼저 가서 장사하는 거 먼저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건 죽은 자로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자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죽은 자 장사하는 문제가 세상적인 사고로서는 먼저이겠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이 사실인 것을 직접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부름받은 종은 사사로운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나라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죽은 자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만 산 자의 삶의 방식은 그 죽은 자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산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죽은 자는 세상을 안고 살아가지만 산 자는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밖으로 건져냄을 당한 자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고요.
자, 22절 말씀에서 너는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말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에도 똑같이 말씀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들이 부활 이후에 다시 이제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 관심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 초점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초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이제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는 넌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하면서 결코 이제 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했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면 저희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건 내가 올 때까지 놔둔다 해도 뭐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가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결코 하나님은 제자를 불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세상적인 삶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따르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조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주권적으로 부르셨고 언약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모두 다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코 너는 나를 따르라 속에서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주권적 선택. 곧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너는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한.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를 주권적 역사로 선택하시고 부르심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선택과 유기로서 구속의 절대적 성격을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주권적 선택 이것을 이루심을 통해서 결코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심으로 인해서 만물을 통치하신 왕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에 그들이 조용해지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을 왜 했을까?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가르치셨고 또 말씀들을 저들에게 쭉 말씀하시며 또 그 병자들을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열병도 고치고 쭉 이런 사실들을 가까이에서 쭉 봐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배를 타고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여기는 이들에 대해서 야
너가 지금까지 본 사건들만 봐도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가 여기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떨고 있냐? 믿음이 그렇게도 없냐? 하고 지금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듣고 알면서 또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상황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불어 배가 뒤집혀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자, 이 모습 꾸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갖다가 책망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갖다가 잘못한 학생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엄하게 이렇게 꾸짖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이면서 친히 바람과 바다까지도 결코 네가 창조되어진 것으로서 창조주에 대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권적인 상황들을 보이고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책망하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통치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이 조용해지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자, 이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영계를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드라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 이 지방은 이방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곳에는 무덤이 있었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 쇠고랑도 다 끊어버릴 만한 이러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데 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귀신 들린 자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귀신들은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았지요. 그래서 아직 심판의 때가 안 됐는데 오셔서 지금 그러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자,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귀신들은 지금 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목적과는 달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자리를 비우고 자기는 거기에 있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오셨기 때문에 귀신들은 창조주께서 저들을 왜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 떠나기를 원하는 떠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사탄이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그 사탄이 지금 자기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의 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요구하는.
자, 그래서 귀신들은 인간이 아닌 돼지떼에게 들어가고자 했던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강구대로 그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돼지가 전부 비탈로 내려서 물에 몰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악령인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자, 이처럼 선지자적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되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 이것이 지금 마태가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는데 그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결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된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그 사실을 그대로 이루시는 자가 곧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명을 나타내는 그 모습들, 그리고 통치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모습들, 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이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직이 이처럼 창조자로서 모든 직임을 보임으로써 결코 이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 예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가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는 것이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오리 저들 세상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행하는 자임을 알게 하시오니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 되심을 고백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7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니.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구리신 배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배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배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배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이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배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배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히시오니 저들 주의 자녀로서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영과 육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베푸셔서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1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받아주시옵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풍성함으로 저들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안순 권사님, 7월 22일 금요일 정미영 지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3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형사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와 교회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죠?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통행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주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또한 저들의 생활 현장과 또 이 나라의 임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